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세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수많은 일들이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때로는 찬란한 햇살처럼 환한 기쁨이 머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거친 폭풍우처럼 깊은 슬픔이 몰아치기도 했죠. 그 긴 세월을 묵묵히 지나온 당신의 어깨는 분명 무거운 짐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나간 시절의 아쉬움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오늘의 편안한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한번 바라보세요. 강물은 이미 흘러간 물결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고 앞에 놓인 거대한 바위를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금 이 순간의 흐름에 충실할 뿐이죠.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까요? 이미 떠나간 버스를 잡으려 정신없이 뛰어가면 그저 숨만 가쁠 뿐이고 내일 비가 올까 싶어 미리 우산을 펼치고 다닌다면 팔만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자리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홀가분하고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느라 목이 뻣뻣해지지 않도록, 앞을 내다보느라 눈이 침침해지지 않도록, 오직 지금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따뜻하게 보듬어 보려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편안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1장. 지나간 후회라는 짐, 이제 내려놓으세요. 밤이 깊어지면 유독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날이 있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고요한데 내 마음속은 시끄러운 파도가 거세게 칩니다. 가만히 천장을 바라보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지난날에 대한 후회라는 녀석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까? 젊은 시절에 조금 더 인내할 걸. 혹은 조금 더 용기를 낼 걸. 지나온 세월이 길다 보니 아쉬움의 꼬리도 참으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질게 했던 말 한마디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아있고 현명치 못했던 선택들이 뼈아픈 통증으로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고 해서 지나간 시간이 단 1초라도 되돌아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죽은 자식을 안고 슬피 우는 것과 같다고요.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듯이 아무리 애통해 한들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거운 배낭을 메고 힘겹게 등산을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려면 물 한 병도 무거워서 버리고 싶은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면서 쓸모없는 돌멩이들을 배낭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돌멩이들의 이름이 바로 후회이고 미련입니다. 이미 지나가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바윗덩어리처럼 끌어안고 끙끙대며 걷고 있으니 지금 걷는 이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면 길가에 핀 예쁜 꽃도 보이지 않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도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어깨를 짓누르는 고통만 느껴질 뿐이죠. 혹시 지금 깨져버린 그릇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해서 얼른 치워버리셨을 겁니다.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물이 새고 자칫하면 내 손을 베이게 만듭니다. 지난 과거의 상처와 후회 역시 깨진 그릇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꺼내어 만지작거리면 결국 베이는 것은 당신의 연약하고 열린 마음뿐입니다. 이제 그만 그 날카로운 조각들을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내십시오. 쓰레기통에 비우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해지듯
마음속 후회의 조각들도 미련 없이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잊을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들어서 편안하게 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도 없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지나간 시절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미숙했고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 믿었기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나를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때는 참 어리석었구나.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졌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자기 성찰이자 마음의 해방입니다. 과거는 가끔씩 돌아보며 소중한 교훈을 얻는 참고서일 뿐 매일매일 읽어야 할 필독서가 아닙니다. 이제 고개를 돌려 당신의 앞을 보십시오. 당신의 앞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고 써내려가지 않은 백지 같은 내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회로 얼룩진 종이는 과감히 찢어버리고 새 종이에 오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 의미가 있다는 노랫말처럼 그 모든 아픔과 실수들이 모여 지금의 깊이 있고 성숙한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툭 하고 바닥에 내려놓는 그 순간 당신의 어깨가 마치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오늘 피어난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입니다. 2장. 비움의 미학. 꽉 쥔 손을 펴면 얻는 것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주먹을 한번 꽉 쥐어 보시겠습니까? 있는 힘껏 아주 강하게 말입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며 팔 전체가 뻣뻣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상태로 단 1분만 있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긴장되어 숨쉬기조차 불편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맹목적으로 집착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루 종일 주먹을 꽉 쥐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자식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아니면 내가 옳다는 자존심이 되었든 말이죠. 손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손 안에 든 낡은 것 하나를 지키느라 더 귀하고 소중한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꼴입니다. 내 것이라며 움켜쥐려 할수록 그것들은 비누처럼 미끄러져 도망가고 남는 것은 공허함과 상처 입은 내 손바닥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고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앞섭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어떻게 지켜온 것들인데 이걸 어떻게 놓아? 싶어 억울한 마음도 들죠. 하지만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나무는 그 곱던 아름다운 낙엽을 미련 없이 떨구어 버립니다. 나뭇잎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겨울의 매서운 눈보라를 견디지 못해 가지가 찢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워내야 다시 채울 수 있고 떨어뜨려야 새로운 새순이 돋아난다는 자연의 섭리를 나무는 이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꽉 막힌 댐의 수문을 활짝 열어 물이 시원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꽉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륵 펼쳐보세요. 손바닥에 시원한 바람이 닿는 게 느껴지십니까? 저려오던 팔에 혈액이 통하고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지십니까? 비로소 내가 살 것 같다는 상쾌한 느낌. 그것이 바로 놓아버림이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자식 걱정도 이제 그만. 그들의 손에서 놓아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저마다의 고유한 운명과 간인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쥐고 흔들지 않아도 스스로의 갈 길을 잘 찾아갑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또한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세상은 내가 없어도 충분히 잘 돌아가고 오히려 내가 비운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우기도 합니다. 움켜쥐었던 손을 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납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가식의 가면이 저절로 벗겨집니다. 빈손이 되어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고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꽃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하루는 내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하나씩 펴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생각을 이것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바꾸어 보세요. 그렇게 하나둘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의 얼굴은 부처님처럼 온화해지고 당신의 노년은 가을 하늘처럼 높고 푸르게 변할 것입니다. 꽉 쥐었던 손을 펼치세요. 그리고 그 비워진 손으로 지금 불어오는 인생의 시원한 바람을 기꺼이 맞이하십시오. 3장. 오지 않은 내일, 불안이라는 안개를 걷어내는 법. 새벽녘 자욱하게 깔린 안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을 때면 발밑에 낭떠러지가 있지는 않을까? 갑자기 무언가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마치 이 새벽 안개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혹여나 큰 병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자식들에게 혹시 짐이 되지는 않을까? 나중에 홀로 남겨지면 과연 어찌 살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마치 맑은 날씨에 비가 올까봐 무거운 우산을 하루 종일 펼쳐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팔은 저리고 어깨는 쑤시는데 정작 비는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데도 혼자서만 그 우산을 접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안타까운 꼴이죠. 내일의 고통을 오늘 미리 당겨서 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화살을 맞았다면 그 화살을 뽑는 것이 먼저지, 누가 쏘았는지, 독은 무엇인지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아직 날아오지도 않은 화살을 피하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제풀에 지쳐 쓰러지는 격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난 60년, 70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오신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며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앞에서는 그토록 작아지십니까? 과거에 그 힘들었던 보릿고개도 굳건히 넘으셨고 가슴 찢어지는 이별도 꿋꿋이 견디셨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가정을 굳건히 지켜내셨습니다. 그때도 해내셨던 위대한 여러분입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이든 그때가 되면 또다시 모든 것을 현명하게 해결할 힘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 자체가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미리 겁먹고 웅크리고 있으면 오히려 찾아오던 복도 달아납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만 살아간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해가 떴을 때 여유롭게 생각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족합니다. 불안은 안개와 같아서 실체가 없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 흔적도 없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긍정이라는 환한 해를 띄우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냈구나 하는 깊은 감사함이 불안이라는 안개를 순식간에 말끔히 걷어낼 것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알 수 없기에 더욱 기대해 볼 만한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일 어떤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지, 어떤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설령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이미 젖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고 피할 곳을 찾아낼 지혜를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거운 우산을 접어두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맑고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에게 남은 날들은 걱정으로 얼룩지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귀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하루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들이 차곡차곡 모여 평화롭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완성할 것입니다. 사장, 지금 이 순간의 기적,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 혹시 숨을 쉬고 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 허탈하게 웃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숨 쉬고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조차 잊고 살아갑니다. 몸은 여기에 편안히 앉아 있는데 마음은 어제 있었던 부부싸움의 격렬한 현장에 가 있거나 내일 해야 할 병원 예약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다 보니 숨을 쉬어도 답답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듯한 텁텁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식사하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롯이 밥 알의 구수한 맛을 느끼고 반찬의 향긋한 내음을 즐기며 드시는지요? 아마 숟가락을 들자마자 자녀 걱정이 불쑥 끼어들고 통장 잔고 생각이 들어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때가 더 많았을 겁니다. 그것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온갖 걱정을 씹어 삼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속이 더부룩하고 체할 수밖에 없죠. 부처님께서는 밥 먹을 때는 밥에만 집중하고 잠잘 때는 잠에만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만큼 지키기 어려운 수행도 없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찰나의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차 한 잔의 따뜻한 온기,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새소리, 그리고 내 코 속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시원한 공기. 이 모든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숨이 붙어 있다는 그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엄청난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녀가 잘 되어야만 웃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이 붙는 행복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는 마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가슴 가득 채워지는 생명의 기운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살아있어서 참 다행이다. 오늘도 내 심장이 묵묵히 뛰어주어 정말 고맙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십시오. 먼 훗날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소중한 날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저축해 두었다가 나중에 꺼내 쓰는 적금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나중에 돈 벌면 여행 가야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동네 공원이라도 거닐며 아름다운 꽃 구경을 하십시오. 나중에 시간 나면 친구 만나야지 하고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 걸어 목소리라도 들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유령과 같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손님일 뿐 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당신입니다. 오늘 피어난 꽃은 내일이면 시들고 맙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다른 생각으로 허비하지 마십시오.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 깨어 있으십시오. 5장. 인연의 흐름.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살다 보면 참으로 야속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다가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고,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가 사소한 오해로 연락을 끊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듯 허전하고, 내가 헛살았나 싶은 깊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며 밤새 원망의 말을 되뇌어 보지만 결국 상처 입는 것은 내 마음뿐입니다. 내 곁에 찾아온 사람을 억지로 밀어낼 필요는 없지만, 떠나겠다는 사람을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옷장 속의 작아진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참 예쁘고 잘 맞았던 옷이지만 지금은 몸이 변해서 입으면 숨이 막히고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 옷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시절 인연이 다한 것뿐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생각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을 두고 변했다고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끼워 맞춰 입으려 하다가는 옷이 찢어지거나 내 살이 다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이 타서 종점까지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두 정거장만 가서 내리기도 합니다. 중간에 내리는 사람에게 왜 벌써 가냐고 따지지 않듯이 내 인생이라는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을 그저 잘 가라고 따뜻하게 손 흔들어 보내주면 그만입니다. 자식과의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다 성장했는데도 여전히 내 품에 가두려 한다면 자식은 답답해서 도망치려 할 것이고, 부모는 서운함에 깊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내 곁에 머무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아껴주되, 떠날 때는 미련 없이 홀가분하게 보내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를 너무 오래도록 비워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빈잔이라야 새로운 차를 따를 수 있듯이 묵은 인연이 떠나야 새로운 귀한 인연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떠나간 사람의 그림자를 밤새 쫓느라 정작 내 옆에서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고마운 사람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저 차 한 잔 대접하는 담백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오면 반가워서 좋고 가면 조용해서 좋은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부디 관계의 끈을 너무 꽉 조이지 마십시오. 느슨하게 잡고 있어야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안합니다. 그 헐거움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노년의 아름다운 인간관계입니다. 6장. 나를 사랑하는 시간. 남은 생은 나를 위해 너그럽게.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내 입에 들어갈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갈 것이 먼저였고, 내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남편 신발 챙기는 게 우선이었던 지난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당신은 참으로 고단하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고생한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넨 적 있으신가요? 몸이 아프면 늙어서 주책이라며 스스로를 타박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면 머리가 굳었다며 자책하고,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만 쉬지는 않으셨는지요. 남이 실수하면 괜찮다며 너털 웃음으로 넘기면서 왜 자기 자신의 실수에는 그토록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십니까?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고 방도 따뜻하게 데워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나를 데리고 살아온 내 몸과 마음은 손님보다 훨씬 더 귀한 주인인데 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게 하십니까? 맛있는 반찬은 식구들 쪽으로 밀어넣고 남은 찌꺼기만 드시던 습관은 이제 제발 과감히 버리십시오.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가장 크고 싱싱한 것을 골라 나 자신을 위해 정성껏 깎아 드십시오. 백화점에 가서 예쁜 옷을 보면 비싸다며 망설이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평생 고생한 나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기꺼이 입혀주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차고도 넘치는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래된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쓴 기계가 삐걱거리고 소리가 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름칠을 하고 닦아주며 아껴 써야지. 왜 고장 났느냐고 발로 차고 화를 낸다고 기계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당신의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아픈 것은 그동안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영광스러운 증거입니다.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이렇게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주인 잘못 만나 평생 고생이 참 많았구나. 너 덕분에 우리 식구 굶지 않고 잘 살았다. 정말 고맙다. 미안하다. 그렇게 내 몸을 보듬어주고 인정해줄 때 몸도 마음도 비로소 편안한 숨을 깊이 쉬게 됩니다. 남은 인생은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배우자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진정으로 좋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고 누워있고 싶으면 게으름도 좀 피우십시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젊은 날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중요합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주름진 그 얼굴이 밉지 않고 참으로 애처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스스로를 치근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비란 남에게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나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참 좋다. 이만하면 충분히 잘 살아왔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오직 너를 위해 살겠다. 그 다짐 하나가 당신의 남은 삶을 황금빛 노을처럼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7장. 마음의 정원 가꾸기. 바람이 불어도 꽃은 핀다.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정원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정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인이 게으름을 피우고 정원을 돌보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예쁜 꽃들을 뒤덮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의 잡초는 걱정, 근심, 미움, 시기,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이것들은 누가 심지 않아도 저절로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마치 비 온 뒤 쑥쑥 자라는 잡초와 같습니다. 반면에 감사, 기쁨, 평화 같은 예쁜 꽃들은 매일매일 물을 주고 정성을 기울여야만 비로소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가 필요하고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험담을 하고 다니기도 하며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에 갑작스러운 태풍이 세차게 불어닥치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이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람이 불 때 내 정원의 나무가 뿌리째 뽑히지 않도록 튼튼한 지지대를 세우고 화분이 깨지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들여놓을 수는 있습니다. 외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태풍 속으로 맨몸으로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그럴 때는 마음의 창문을 굳게 닫고 고요한 내면으로 깊이 침잠하십시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내 마음의 방에 촛불 하나 켜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고 천국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당신의 정원에 쓰레기를 던지고 가는 지나가는 행인에 불과합니다. 그 쓰레기를 주워들고 왜 이런 걸 버렸냐며 화내지 말고 그저 빗자루로 쓱 쓸어내리면 그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마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가지가 좀 흔들릴지언정 결코 뿌리째 뽑히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너털 웃음으로 너그럽게 넘길 수 있고 어떤 불행이 닥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여유. 그것이 바로 노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품격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음의 정원을 설레는 마음으로 거닐어 보세요. 오늘은 어떤 아름다운 꽃을 피워볼까 즐거운 상상을 하십시오. 감사라는 물을 주고 미소라는 따뜻한 햇볕을 쬐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가꾸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마음 정원에는 향기로운 꽃내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꽃향기가 좋으면 벌과 나비가 저절로 모여들 듯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고 향기로우면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행복은 저 멀리 파랑새를 쫓아가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밭에 소중한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밭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제 바깥을 보지 말고 당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끄고 내면의 고요한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바람은 언제나 불어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도 꽃은 언제나 피어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의연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밭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